이 시간에 양메리 간사님의 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여성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때 통역 사역을 하고 있으며 열방제자교회 간사이자 개미 청년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메리 간사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짧은 일생이지만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까닭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열방제자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양메리, 한국어로는 양주영, 주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의 비전은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가가 저의 오래된 비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력을 앞에서 설명 좀 해주셨는데 조금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평범한 청년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안도 목회자 자녀라서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상상이 가시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도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한국 이제 여름을 맞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 안에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얼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여기 잠깐 3개월만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다 계획을 짜고 한국에 와 보니까 오늘 저희 아빠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희 양준호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몇 분 모시고 수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나가서 애국운동을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딸로서 안 나가는 거는 솔직히 약간 성도님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사실 제가 먼저 애국운동을 시작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라를 품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 것보다는 저희 아빠를 섬기고자 통역관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사실 젊어요.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CCM 곡, 뭐 복음성가가 아닌 근엄한 찬송가를 만복의 근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국회의사당은 엄청난 큰 사거리예요. 근데 그 사거리 앞에서 그냥 창문을 내리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 하면 그곳에서 또 창문을 내려서 굳이 손가락까지 꺼내셔서 손가락질 하시거나 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통역관으로 제가 섬기는데 2-3시간 동안 이분들이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뭐라고도 짧게 해달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러우니까 그날 저는 엄청나게 진이 빠지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걸 마치고 오늘은 애국운동하는 마지막 날이다.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두 손 들고 딱 기도가 거의 끝날 때 이상하게 제 눈을 하나님께서 열게끔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눈을 열고 국회의사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푸르디 푸른 그 하늘,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몸에 전율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주영아,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혹시 알긴 하니?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이 땅이 바로 그 복음의 땅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아, 너 혹시 아니?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 내가 마지막 인류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내가 택한 대제사장의 나라인 줄 네가 혹시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되게 놀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영아, 내가 택한 대한민국 이 땅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건 혹시 네가 아니? 라고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에게 여쭤서 하나님, 왜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니까 저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힘든 애국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 나와서 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사실 그날 하게 되어서 3개월 전에 그 결단을 통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새벽 기도의 말씀 눈 팅팅 보고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도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자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요, 뭐 이봉규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정체성은 절대로 애국 청년, 뭐 부정선거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23살 청년보다 앞서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의 간증을 이제 짧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희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에 앞서 짧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복된 나라가 지금 어떤 위험을 겪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안에서 축복을 누린 대한민국 땅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영어로는 liberal democracy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역사 시간에 배운 것뿐 제 마음에 별로 큰 감동이 없는 체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크리스천의 그 체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의 그 정치가들이 세운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여러 자유들이 포함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을 이렇게 다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의 체제와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택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3년 동안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사회로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정당한 선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우리 기독교의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모든 것을 말살시켜버리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지,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들을 제가 들고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먼저 가정 안의 파괴를 일으켜요.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3명이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남자 셋이 있는 그 집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별을 파괴시켜버려요. 최근에는 영국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 수술을 받는 비율이 2배나 늘어났고요. 또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수술이 지금 몇 배씩이나 매년,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의 파괴예요. 스웨덴의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 벌금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 이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벌을 당하고 핍박이 이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업의 파괴예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어떤 의사가 개인적인 홈페이지에 동성애 정말 우리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글을 올렸더니 그 직업, 그 타이틀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교육의 파괴.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의 그 성적 행위, 동성애의 그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는 이걸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홈스쿨링을 하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되면요, 또 어떤 것들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냐면요, 베트남을 보면 동성애를 넘어서 아동성애자, 그리고 또 동물 간의 그 성애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맺게 되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새벽마다 모든 교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오늘 제가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아니라요, 이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우린 이미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계 곳곳,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든 이탈리아에서든 미국에서든 두루두루 주야로 다니시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하나님을, 제 삶에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은 저에게 엄격한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게 봐주실 하나님이야. 나는 왜곡된 시선을 갖고 사실 저의 일생에 3분의 1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본 그 저의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뿌리를 찾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찾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디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요,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오후, 저녁 함께하는 저의 가족, 저의 가정 안에서 그 뿌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부모가 없는 만큼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의 그 아빠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제 저희 양준호 목사님께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으로 못 없고, 또 이제 젊은 나이 유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안의 생계는 저희 엄마가 도맡아 나가서 열심히 그 팩토리 공장에서 디자인 일을 하셨어요. 옷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말씀 사역하시고 또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저희 엄마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만큼, 또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 있는 만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두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빨리 줘, 빨리빨리 우리 얼른 유치원 가야 돼, 킨더가든에 가야지, 그리고 매일 빨리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지. 미국은 자녀를 혼자 집에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태어날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엎혀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기억하는 엄마의 그 어릴 적 모습은, 제가 장난감 가게를 가면 막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어리니까 갖고 싶으니까. 근데 항상 저희 엄마가 제게 먼저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 너 이거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 원하는 거야? Is this a need or a want?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띨띨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또 땡깡을 부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항상 장난감 가게를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릴 적 경험들로 인해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지만 다소 나에게 엄격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야 라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엄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으면 또 공평하게 아빠에 대한 한마디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친구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에게 항상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한 번도 저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인내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제가 이미 정의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되게 바쁜 아빠였어요. 좋은 아빠인데 너무 바빴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를 끝나자마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몰두하면서 정말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 저의 어릴 적 기억은 엄마와의 기억이 많지 아빠의 기억은 되게 적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 또한 저에게는 부재 중인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수다 떨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내 말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바쁜 하나님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비전, 세계 선교를 위해 너무 바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슬픈 것들, 힘든 것들을 나누고 공감해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움직이셨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저희 엄마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 안에 먼저 그 어릴 적 상처들, 엄마의 그 부모님 윗세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풀리고 용서되고 자유하고 그동안 묶인 것들이 완전히 돌파가 되니까 이제는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볼 때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한 그런 딸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딸로 보이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딱 앉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Who is God to you?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엄마랑 나눠줄 수 있겠니? 근데 그 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글쎄요, 하나님은 저에게 야채만 주시는 하나님이지 제가 원하는 군것질이나 장난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정말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엄마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엄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날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그럼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요. 주영아, 네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네 안에는 왜 하나님을 그릇되게 오해하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한번 여쭤봐.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왜 저는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저 자유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그 필름들이 쫙쫙쫙쫙 지나가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어릴 적에 그 엄마와의 그 모든 장면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원해서 목사님 자녀도 된 것도 아닌데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그 힘든 개척의 길. 주일학교도 저와 다른 땅꼬맹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로 무슨 시간이었냐면 초등학교 2, 3학년이 유치원생을 돌보는 돌보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릴 적 시절 힘들어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그 어린 소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면서 제 엄마랑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자 엄마가 감사하게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구나. 엄마가 엄마의 그 상처들로 인해 너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저의 마음을 뭐 별거 해준 것도 없어요. 엄마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지막엔 미안하다 라는 그 한마디 말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제 안에 몇 년 동안
굳게 닫혀버린 그 마음의 벽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사리를 녹아져 없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로 인해 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돌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쉽게 달려갈 수가 있고 더 이상 엄격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빠와의 풀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풀렸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제 안에 계속 아빠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름은, 한 여름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쟤네 너무 이 불만과 원망, 아빠가 무슨 통역을 해달라 시키면 짜증 먼저 나고 제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무슨 교회 이거 팜플렛 좀 주보 좀 디자인해달라. 그러면 아빠, 교회 사역자들 이렇게 많은데 왜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아빠를 따로 성도님들 앞에서 하면 시험 되시니까 아빠를 따로 제가 마치 회장님 마냥 아빠 따로 목회실로 불러서 아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하면서 또 아빠가 통역으로 이렇게 저를 섬기라고 갑자기 또 예배 시간에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보이잖아요, 올라올 때. 그러면 눈에 이렇게 치켜들고 째려보면서 아빠의 귀를 섬겼습니다. 아빠 되게 인자하신 분이지 한 번도 좀 혼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안에 그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그날 역시 저희 돌파되신 어머니와 함께 금요 철야가 끝난 뒤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 안에 이상해. 내 안에 아빠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있어. 왜 그럴까? 역시 요한복음 4장 27절 성령님께 한 머리 구해보자. 그래서 기도 가운데 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제 안에는 아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역시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름처럼 저에게 싹싹싹 보여주시면서, 주영아, 너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재 주는 아버지였어. 왜냐면 제 안에는 항상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친구들이 다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가 나랑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막 많은 것들을 시킬 때 저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아빠는 좋은 아빠인데 딸이 너무 못나서 섬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쫙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날 저녁 금요철야 끝나고 아빠를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오시자마자 거실로 제가 친절하게 모시고 아빠에게 저의 모든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 작업을 하려면요, 되게 부모도 용기 있어야 되지만 자녀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이런 솔직한 말들을 털어놓는데 제 안에 눈물과 콧물과 사정없이 흘리면서, 아빠는 되게 뻥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모르시죠.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빠가 꿋꿋이 끝까지 저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 역시나 저에게 Mary, my daughter,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얼마만에 느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지. 여러분, 저는 그날을 통해서 정말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상처로 인한 그 돌들이 제 마음의 그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정말 우는 그 사자와 같이 성경 말씀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그냥 앞에서부터 공격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틈을 타고 그 가정 안에 그 깨어진 것들, 처음에는 그 상처된 한마디로 던진 그 돌덩이가 나중에 사단은 그 자녀의 마음을 틈타서 그걸 계속 작은 돌덩이가 마음의 큰 벽이 되게끔 이간질시키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 피폐했던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한 그리고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울려 부모의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하여 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냐면요, 바쁘신 부모님들, 이제 요즘 맞벌이 사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바쁘신 부모님들과의 이 양육하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요, 사단이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냐? 하나님 역시도 바쁘고 부재중인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높은 기준치를 갖고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 우리 한국의 공부열, 뜨겁디 뜨겁습니다. 불에 데일 것 같처럼, 데일 것 같은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한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 역시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이 하나님도 나에게 good job,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인터넷의 유혹,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유혹, 이성교제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죄 반복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단이 왜곡시켜버리냐? 하나님 마치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에게 너는 더러워, 하나님은 너같이 더러운 애 사용하지 않아. 이 옆에 봐, 예배하고 있는 저 언니 오빠, 저 동생들 손 뻗으면서 거룩한 저 사람 봐,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지 너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이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초등학생이 똑똑한데요.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하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 저의 신앙생활을 이끌었던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적이고 부재중이고 바쁘시고 나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형상, 저는요 코 위로는 아빠를 닮았고요, 코 밑으로는 엄마를 닮았어요. 반반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들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인해 흐려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사랑, 공의, 정의, 자비, 양성,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약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어쨌든 알게 모르게 제 삶의 결과물로 제게 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귀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 계획과 꿈과 비전을 이미 예비하시고 심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많은 이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윗세대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아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요, 우리의 윗세대,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젊은 그 피가, 그 혁신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절대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이제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기도 튀어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악랄하고 더러운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언어로 또 행동으로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멋지고 엄청나고 너무나도 또 동시에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저희 가족이 평소에 이제 영화 보는 게 저희가 좋아하는 문화 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사실 저희 가족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희 엄마가. 근데 그 영화에는 4명의 자녀들이 등장해요. 4명의 아이들이에요. 큰형 피터, 그리고 큰언니 수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드먼드와 막내딸 루시라는 이 4명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들이 이제 친척 집에 머물며 낡은 옷장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낡은 옷장 뒤쪽에 딱 발을 이렇게 딱 내디드니까 마법의 나라인 나니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가 아슬란이라 하는 멋있는 사자, 결국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사자와 함께 겨울 마녀, 곧 사단인 그 겨울 마녀로부터 이 나니아라는 마법의 땅을 구하는 이 모험의 영화예요. 근데 제 마음을 그 첫 번째 편에서 가장 감동시킨 부분은 아슬란이 4명의 아이들을 부를 때에 각 자녀에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 큰형 피터와 두 번째 아들 에드먼드에게는 큰 검을 줘요. sword, 큰 검을 주고요. 그리고 큰언니 수잔에게는 이 활과 화살을 줘요. 그리고 막내딸 루시, 정말 그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인 루시에게는 작은 단검을 줘요. 과도와 같은 그 단검을 줘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전쟁 장면에서 다른 형제들이 이제 나가서 검과 활과 화살로 막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 작은 막내딸 루시는 단검을 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이 단검 하나로 뭘 싸우겠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근데 그런 루시에게 이 아슬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루시에게 찾아와 루시야, 내 단검을 뽑아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루시가 끔짝끔짝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단검을 쫙 뽑는 순간 그때 아슬란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포효를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결국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장면은 단순한 영화의 장면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C.S. 루이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도, 문화 이 사역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나가서 싸우고자 하지 않아요. Yes,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역시도 통역관으로 세우는 것, 저 역시도 여기에 오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교육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은 같이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멋진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맹맹한 것 역시도 어저께 제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한데 고양이와의 그 씨름을 이제 매트리스로 옮기면서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 있어서 지금 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머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중보를 해왔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할까.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곳 가운데 저를 1시간 반 동안 달리고 이 알레르기까지 안고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만지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큰 무리를 바라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겸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저는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피아노 반주를 잠깐 1, 2분만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큰 무리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제 마음을 엄청 울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난 큰 무리였지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또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 몫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다리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쩔 때는 같이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오히려 사단을 돕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경각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번 계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회가 일어나기 전에 교육, 미디어, 경제, 정부 이 모든 영역들 7개의 산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내 가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연합 보니까 자녀들의 손에 잡고 오신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자녀가 옆에 있더라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 집에 가서는 그 자녀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니?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를 너무 사랑했지만 엄마 아빠가 부족한 거 너도 알지 않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너의 완전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3창 외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